예, 오늘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8장, 19장, 20장에 있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부분이죠. 19장 15절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33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18장과 19장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그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 물론 사람이 이제 다 태어나면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이 33살 청년인데 모든 사람들의 증오와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는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이들은 왜 예수를 싫어하고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였냐. 이 대제사장들은 유대교로 인해서 자기들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고 수백 년 내려온 유대교의 전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가 오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기반, 그죠? 자기들이 딛고 사는 그 유대교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아주 지각 변동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 예수를 뒀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심지어는 그 뭡니까 38년이나 걸려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 헤로드 왕이 지은 성전을 헐어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그런 악담이 없죠. 자기들은 거기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걸 헐어버리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비상식적인 얘기고 어떤 미친놈의 얘기 정도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를 갈고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빌라도라는 총독, 이 사람은 로마 총독인데 군중들과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막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를 죽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검사를 해봐도 죄가 없단 말입니다. 죄가 없지만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괜히 시끄러운 일에 이제 휘말릴 것 같으니까 자기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예수를 내주는 것입니다. 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군중들이죠, 군중들. 이 군중들은 그동안에 이 로마 밑에서 이제 핍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장 전성기 시대에 다윗 왕 시절에 그 이스라엘로 어떻게 회복될 수 없을까? 그래서 전성기의 그 이스라엘 이것을 회복하는 그 아마 그러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제 입장을 보니까 이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날 이때 고생하고 기다린 것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는 어떤 그런 엄청난 그 구원자, 이런 사람이 오기를 바랐는데 도대체 뭐냐? 목수의 아들 예수 너는 도대체 뭐냐?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모세는 40년 동안 200만 명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예수 너는 도대체 뭐란 말이냐? 근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날에 이상하게 아주 아이러니한데 그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빌라도가 한편이 된 겁니다. 어디에? 예수를 죽이는데 한편이 된 거죠.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의원이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대주교, 추기경과 같은 그런 지위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체면을 불구하고 밤중에 예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의 무덤에 또 이 니고데모는 그 좋은 향유나 이런 걸 이제 또 보내지만 이만큼 니고데모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고 뭔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밤중에 조용히 와서 자기의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지만 예수가 죽는 걸 보면서 어쩔 수 없는, 그렇다고 나서서 예수를 변호할 수도 없고,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이루는 집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 가룟 요단은 예수를 직접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가고 있는 이 죽음에 동조 안 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외면하거나 적극적으로 죽여야 된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부류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그 죽음에 동참한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들,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같은 여자들, 이런 몇 명의 사람만 예수의 죽음에 함께 동참이 됐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예수의 죽음을 두고 보거나 적극적으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라는 곳은, 종교든 세상이든 전부 뭐냐면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있다는 거죠. 나는 내 뜻대로 살아. 내 뜻대로라는 말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뭐냐면 내 오름대로.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자기의 오름이 자기 삶의 가장 뭡니까? 이정표입니다. 그죠? 내 오름. 이게 옳지. 이 판단이 옳지. 내 생각이 옳지.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오름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오름 속에 깊이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사탄의 뜻이라는 거죠. 왜냐면 사탄이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뒀는데 그 선악과라는 말이 보기에 좋은, 먹기에 좋은,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게 뭡니까? 보기에 좋고, 고상해 보이고, 옳게 보이고, 그죠? 그건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나의 오름, 가장 옳은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내 옳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오름을 다 쌓아가지고, 그죠? 그 바벨탑이라는 그게 나오지만,
바벨탑이 뭡니까? 인간들의 최선을 쌓아놓은 게 바벨탑이죠. 그럼 그 당시에 그 구약 시대의 바벨탑을 쌓은 그 바벨탑이 그 탑만 탑이 아니고 그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전부 탑을 쌓고 있죠. 무슨 탑입니까? 오름탑이죠. 오름탑. 나의 오름의 탑. 근데 이상하게 나의 오름이라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 나의 오름이라는 게 어때요? 이게 정말 사람을 분열시킨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이게 옳은데 저 사람도 그게 옳은 건 아니거든요. 같이 사는 사람도. 그 사람도 그 사람들에게 오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오름이 있으니까 판단하고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름과 오름이 부딪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는 내 오름과 내 아는 것과 나의 최선으로 살고 있는 이 생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때 이제 여상에 있었으니까 아이들 뭐 자격증 많이 따게 하잖아요. 취직시키려면. 뭐 주산, 무기, 타자, 컴퓨터, 뭐 회계까지요. 그죠?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애들이 막 어떤 애들은 뭐 1학년 때 벌써 다 땁니다. 그럼 뭐 한 5개씩, 6개씩 자격증 쌓아놓죠.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얘들이 이제 은행에 갈 거냐, 대기업 갈 거냐, 이제. 그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하지.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은행은 너네가 먹고 사는 목표지, 은행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다. 마치 그 얘기를 하죠. 배가 한 척이 있어요. 그래서 선장이 자, 물도 싣고 양식도 싣고 기름도 싣고 다 실어라. 다 준비됐어. 그리고 출항은 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도착항을 모르는 거죠. 도착항. 이 배가 뉴욕으로 가야 될지 LA로 가야 될지 도착항을 모른다면 준비는 많이 했는데 바다에서 헤매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스펙도 쌓고 자격증도 준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나는 갈 곳을 몰라. 갈 곳을 몰라. 이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방황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최선과 자기의 뜻을 다해 살지만 끝없는 방황의 연속이고 끝없는 분열이고 여기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이 도착해야 될 곳이 어디냐. 우리가 밥 먹고 살면서 인생이 도착해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사람 안에 온전히 나타나는 그 사람. 최종적으로 칼빈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연합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몸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잠깐 지난주에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성화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성화될까? 저도 이제 전 감리교 출신이니까 웨슬리안 출신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 그죠?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의 노력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거룩해갖고 성화될까? 근데 목사님 너무 심플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신령한 존재가 필요하다면 천사로도 충분하다 이거라. 그렇죠? 신령한 존재가 필요하면 천사로도 충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가 할 수 없는 것, 신령함이 필요 없는 참 사람, 사람다운 사람. 그래서 사람을 만든 재료가 흙이다. 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는 흙으로지어진 인생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존재가 될까 해갖고 산기도도 가고 철야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 뭐예요? 뭔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신령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 노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보여주신 것이 참 사람의 모습인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려와 봐라 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게 참 사람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신령한 성도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또 신학을 준비하면서도 더 은사를 받고 신령한 존재가 되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피조물이 되고 내가 참 사람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나는 인생입니다.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가 참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온전한 참 사람의 자리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축복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 뜻에 매달린 거예요. 십자가라는 우리가 나무를 생각하지 말고 나무라는 걸 연상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매달린 사람. 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하나님 뜻에 매달린 사람.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뜻에 매달린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생각할 때 사탄은 그랬어요. 이 사탄도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지배할 것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해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내가 땅을 지배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역설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이상하게 죽임당했는데 여기서 부활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깨지고 죽으면 어때요? 더 많은 씨앗이 생기잖아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이상하게 더 많은 씨앗이 열매 맺는다는 것이 이게 생명의 역설이죠. 바로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탄의 그 계략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인생이 저게 참 인생이구나. 그게 영광스럽게 보이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스럽게 보인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 생명의 번식이고 확산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일요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뭘 보는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번식되는 그 영광스러운 참 사람의 이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오늘 세상에 볼 수 없는 거죠. 세상엔 전부 여러분 이 진주교회가 다른 게 대부분 많은 교회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의 기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뭐가 빛나는가? 내 뜻은 자꾸 사라져 가는데 아버지 뜻이 더 온전히 나타나는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
근데 그게 좀 사람의 참 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가 이제 죽어가시는데, 이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그 죽음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은 정말 실패였는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봐도 아담을 지어놓고 선악과를 먹는데 가만히 두고 보셨어요. 그죠? 말리지 좀. 어? 엄마 같으면 말릴 텐데. 어? 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걸 지켜봤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 잘못된 짓을 하는데 그냥 두고 보셨는가? 이것은 사탄 안에, 사람 안에 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거죠. 그죠?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씨라는 거죠. 이 부활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운명이라는 이 생명이 떨어지면 여기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이 생명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완전한 새로운 이 씨가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보여서 번식할 수 있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씨. 그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고 매달려서 죽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완전한 씨를 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역사를 보면,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마다 창세기를 하는데 야곱의 운명을 놓고 봐도 야곱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천연적인 계획, 자기의 천연적인 능력, 치밀한 계략,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끝나요. 완전히 끝나는데 이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은 끝나는데 하나님 것으로 영광스러워진 야곱을 보거든요. 이게 이제 야곱은 변화하는 인격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끝났는데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조성된 새 한 사람, 새로운 사람, 새 인격. 이 새 씨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바로 이 새 씨의 대표적인 첫 열매였던 거죠. 새 씨는 무조건 어떻습니까? 이게 죽지 않으면,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자꾸 내 옛 생각들은 지워져 가요. 옛 생각들은 자꾸 지워지고 새로운 것이 내게 더딥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생명은 사라져가고 부활 생명이 내게 더딥혀지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게 되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제 옛 생명과 부활 생명은 제가 거기 먹는 양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싸움이 부활 생명이 옛 생명을 이기는가? 문제는 이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부활 생명이 옛 생명이 이기는가? 우리 목사님이 쓰신 예화인데 요구르트를 저는 이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습니다. 만들어 먹는데 예전에 누구한테 기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유에다가 요구르트를 넣잖아요, 그죠? 넣으면 하루만 되면 요구르트, 그 우유가 다 요구르트로 다 변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요구르트 균이 우유를 먹었어요. 우유를 먹었어요. 참 재미난 일이 생긴 거죠. 자, 요구르트는 우유를 먹었습니다. 근데 나는 뭘 먹죠? 나는 요구르트를 먹죠. 그죠? 그럼 요구르트와 나는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요구르트는 우유를 먹고 살고 나는 요구르트를 먹고 살고. 음식이 다른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화일지 모르는데, 그 BC 5세기 이전에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가 악어와 악어새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로도투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악어가 입을 벌리면 거기 악어새가 날라와서 이빨 사이에 낀 고기를 악어새가 먹는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악어의 이빨이 엄청난데 그 무서운 이빨 속에서 악어새는 악어 이빨을 치료한다. 청소해 준다. 이빨 청소한다. 그래서 청소하면 이제 악어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어는 뭐 이빨이 3만 개가 평생 3만 개가 계속 이빨을 간대요. 그리고 이빨과 이빨 사이가 넓답니다. 그러니까 청소가 필요 없어. 과학적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미스테리죠. 왜 어떻게 악어가 입을 벌리면 악어새가 그 안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뭐 악어 안에 있는 그 거머리를 먹는다. 또 플랭크톤을 먹는다. 뭐 별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악어와 악어새는 공생관계라는 거죠. 공생관계. 그럼 뭐냐면 악어새가 먹는 게 다르고 악어가 먹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먹는 게 다르다. 예수님 그랬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 시장하셨어요. 그 제자들 보고 무화과 나무를 따와라. 무화과 열매 좀 따와라. 근데 와보니까 무화과 철이 아니거든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자들도 모르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는 양식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실 때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죠. 당신이 내게 절하면 저 밑에 보이는 천하 영광을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사탄은 뭘 먹고 삽니까? 사탄은 천하 영광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먹고 사는가? 하나님을 먹고 산다는 거죠.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식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쟁이 나는 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독도라는 한 땅을 놓고 일본과 계속 다투고 있잖아요. 그 좁은 땅 하나를 갖고 서로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양식이 같으면 전쟁이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같으면 전쟁이 끝이 날 수 없어요. 소유의 세계는 전쟁이 끝날 수 없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전쟁이 끝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되는 데는 전쟁이 끝날 수 없어요. 지금부터 치열하죠.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지금부터 국민의힘 안에서도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왜? 자리는 한 자리니까. 그럼 세상에 왜 전쟁이 끝나지 않은가? 양식이 하나니까. 자, 그런데 예수는 전혀 다른 양식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존재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존재의 세계, 사람이라는 존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양식인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이 맛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사는 이 기쁨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게 소유의 세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도를 놓고 박터지게 싸우는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놓고 박터지게 싸우는 것처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끝이 안 납니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양식을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박터지게 싸우는 속에서,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먹었던 다른 양식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창세기 때 선악과와 생명과라는 두 양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그 양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사탄이 준 양식이었어요. 뭔가 더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내 것으로 해야 되고 지금 온 세상이 그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과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먹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말 제가 이 생명과를 먹는 이 맛을 제가 알고 나니까 제 인생의 모든 배고픔이 사라졌거든요. 그 이상해요. 생명과는 하나님 자신을 먹는 건데 이 양식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예전에 뭐 우주인들이 달나라를 가고 할 때 우주인 양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캡슐 하나 먹으면 캡슐 안에 모든 영양소가 정말 멜라로카이도 그런 거 나오죠, 그지?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주인들도 그 자기들이 먹는 캡슐 안에 모든 양식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이 생명과를 먹는 이 양식을 알게 되면 인생의 모든 배고픔과 가람이 목마름이 다 사라진다. 예수는 이걸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존재를 만족시키는 양식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숨쉬는 이유, 이 모든 거를 알려주고 있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진주교회의 놀라운 감사한 일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소리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뭐 열심히 사니까 잘 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윤정서 평제가 맨날 그 간증하지만 예수를 알면 내가 인생을 대출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 지은이하고 종훈이가 이제 엄마 아빠 따라서 오는 게 정말 복이죠. 그럼 따라와서 내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해요. 내가 작은 예수로 살 건데. 그리고 내 인생이 이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대충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양식을 좋아할 것인가. 내가 선악과만 좋아하면 우리 인생에서 전쟁이 끝날 수 없습니다. 다툼이 끝날 수 없어요. 이 선악과는 꼭 소유만도 아니에요. 내 자존심도 선악과입니다. 그죠? 내 오름도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이 끝이 날 수 없죠. 자, 그런데 예수는 전혀 다른 양식의 세계를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내게는 그 십자가 아버지 뜻에 의해서 매달리는 것이 예수의 양식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운명이 예수가 먹고 사는 양식이죠. 그 십자가의 운명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게 십자가의 운명이고 예수가 먹고 사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